언제가 요즘 즐거우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언제 기쁘고 감사가 충만하십니까? 요즘 한국 사람으로서는 저희들이 기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멀리서 들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다시금 저희 자신들이 무엇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기뻐해야 할 것인가,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다시금 우리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또 위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쁨의 순간들, 제가 보니까 그 부다페스트에서 그 구조를 받은 어느 한 자매가 아버지에게 그 감사의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수영을 가르쳐 주어서 제가 헤어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너무나도 본인이 살아난 것 때문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도저히 혼자서 헤어나올 수 없을 상황에 주위에서 던진 구조 장비를 잡고 살아났습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분은 절망 가운데서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마 그가 살아났던 그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전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고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잃어버린 채 이제 고향을 바라보며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저 불쌍한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포로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그 대표되는 제사장들, 지도자들,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자들을 또 드디어 고국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가장 처음 한 일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성전을 지을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들은 기초를 쌓고 두 가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경험했던 지도자들은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었고, 또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드디어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그 사실 앞에서 감격하며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할 때 이 감격의 순간에 이제 방해 세력이 등장합니다.
마치 이 방해의 세력은 도저히 불가항력적으로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찌할 수 없는 무거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힘든 일은 어쩌면 조롱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돈도 없는 주제에 아무것도 없는 무슨 정치적인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이 작은 성전을 짓는다는 조롱을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대한 것은 바로 정치적으로 이제 환경적으로 더 이상 이 성전을 재건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어려운 장애를 스룹바벨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만 모두 다가 한꺼번에 실망에 빠지고 낙담에 빠져서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짓는 일을 중단하였습니다. 이렇게 낙담한 마치 누룩이 퍼지면 부풀게 하는 것처럼 실망과 절망이 누룩처럼 번져서 더 이상 소망을 가운데 있지 않는 이들에게, 힘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시금 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들을 이렇게 독려했습니다. 이전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그 영광, 금으로 찬란하게 지었던 그 성전, 화려한 성전, 수만 명을 통해서 그 수없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 성전의 그 영광을 지금 재현할 수 없는,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이 그 영광이 더 크다라고 격려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시금 힘을 얻었습니다.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붙드셔서 이제 이 성전 재건하는 일을 끝까지 중단하지 않고 완공시키셨습니다. 많은 방해 공작이 있었지만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성전이 완성되고 이제 봉헌식을 하고 오늘 저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기쁨과 함께 즐거움과 함께 감격과 함께 그들은 6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사로잡혔던 모든 자손들이 제사장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6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다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6월절 양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이 제사, 그동안
중간에 어떤 이 제사의 6월절 어린 양의 바로 그 주인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생명의 떡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그 즐겁고 감격의 순간을 바로 이 6월절 양을 통해서 이미 그들에게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희들은 6월절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날마다 이 생명의 떡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6월절 제사를 드리는 바로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6월절 지키고 나서 7일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움으로 무교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누룩이 무엇입니까? 빵의 모양, 맛을 내는 요소입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7일 동안 즐거워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7일 동안 매일 맛없는 빵을 드셔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 매일 어떤 일을 해야만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그 일이 반복됐을 때 얼마나 즐거워하실 수 있겠습니까? 맛없는 이 빵. 그러나 이들이 7일 동안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에 6월절 그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출애굽 때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지금 성전을 세우게 하신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누룩 없는 이 빵, 누룩이 번지듯이 이 누룩 없는 빵에 비록 빵은 맛이 없을지라도 거기에 오는 기쁨은 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학계 스가랴가 격려해 주었던 그 말씀이 누룩이 되어서, 좋은 누룩이 되어서 바로 그 힘을 갖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그 사실을 바로 이 빵을 먹으면서 이들은 고백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룩 없는 빵, 바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을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제도이다. 교만하지 않고 우쭐대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이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날마다 은혜의 감격에 젖을 수 있도록 주시는 바로 맛보기, 바로 제사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누룩 없는 빵과 같이 일어난 분들이 있으면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동체에 참 기쁨과 참 위로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르고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주신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는 봉사와 그 섬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겸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디 가든지 주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성전도 스룹바벨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도 없습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바울은 이 성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 누룩 없는 빵과 같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성전된 저희가 날마다 성전을 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함께 성전을 이루어갑니다. 우리 안에 성전을 삼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러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즐거움을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찾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맛보는 종교입니다. 체험하는 종교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말 할지라도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그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으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누룩을 빵을 먹으면서 7일 동안 즐거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 교회 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말 대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미를 찾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발견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하면서 나아갔을 때 거기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다고 봅니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여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누룩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사용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선한 영향력, 선한 섬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구역 찬양 발표를 합니다. 큰 교회 성가대 합창단은 아니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기쁨을 생각하며 그 감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여러분들께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그러한 모습처럼 여러분들께서 나아가셔서 7일 동안 누룩을 먹고 기뻐하는 것처럼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했던 성전 건축이 방해로 말미암아 중단되었지만, 조롱으로 말미암아, 비난으로 말미암아, 무시로 말미암아 중단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성전 짓는 일을 감당케 하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며 그들이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무교절 제사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의 삶이 무겁고 어렵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기쁨을 통해서 주를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7일 동안 기쁨이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 가운데서 주의 기쁨이 떠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이 기쁨으로 주의 나라를, 주의 교회를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